샬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기쁘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건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거범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도 계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든든히 여기고 또 하나님보다 더 기뻐한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과 불순종, 또 예배 생활에 소홀했던 것과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 또 거짓과 위선, 자기 자랑과 교만 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이 귀한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 생각,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님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상숭배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불신과 불평과 불순종의 삶을 일삼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 소홀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하나님 무관심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시간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는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의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죄와 무지와 무능을 깊이 알아가며 나에 대한 신뢰를 점점 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신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29장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위해 우리 강찬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한량없는 사랑과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시간을 흘러 12월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볼 때 허물 많은 저희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짊어지고 살았던 저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희에게 세상 끝들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결산한 복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덮여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올바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을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 못할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연세 높으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행복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혼간에 간경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되어 우리 영혼 빛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삼위일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관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갈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이 요셉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인 이 동굴에 예수님을 안치했죠. 안식 후 첫날 곧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이 돌이 옮겨진 것을 봤어요.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그러니까 당황하고 놀란 마리아는 그 즉시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알렸습니다.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 상황을 판단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단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마리아에게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지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이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정확하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더 구체적으로 알려줬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 번 알려줬다, 예고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죽음과 부활을 미리 여러 번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부활을 은밀히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이 부활 예고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빌라도와 함께 이 대책까지도 논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말하죠.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알 정도로 이미 널리 어떻게 해요? 퍼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보다 마리아의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자, 누가 더 달리기가 빨랐다고 그럽니까? 누가 더 달리기가 빨랐어요? 베드로하고 요한과? 보니까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간 사람이 요한이다. 같이 듣고 그러니까 요한이 달리기가 더 빨랐어요. 그런데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 밖에서 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보면 현장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에 이렇게 신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과는 다르게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중하게 살피기보다는 이 몸이 먼저 이렇게 반응하는 이제 행동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쌌던 이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과 또 예수님 머리에 쌌던 수건이 딴 곳에 그 쌓여 있던 그대로, 중요한 것은 쌓여 있던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풀어 헤쳐져 있지 않고 쌓여 있던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은 이리저리 흩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런히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한다면 세마포로 쌓여 있는 그대로 모셔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세마포를 다 풀러가지고 세마포는 거기다 던져놓고 그 예수님의 알몸 시신만 이렇게 모셔가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세마포와 수건을 풀러서 시신을 훔쳐갔어도 세마포와 수건이 쌌던 그대로 놓여있기보다는 이리저리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이 상식적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세마포와 수건이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몸이 공기처럼 쑥 빠져나간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몸이 공기처럼 이렇게 쑥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니까 세마포가 어떻게 이렇게 축 주저앉은 것이다라는, 참 이상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빈 무덤, 세마포와 수건이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것은 자, 뭘 힌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힌트하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8절입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자, 요한은 무엇을 믿은 겁니까? 요한과 이 베드로는 빈 무덤과 세마포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9절에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부활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이 두 제자는 의문을 풀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이 시신이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한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계속 서서 계속 울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눈치챈 겁니까?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 마리아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마리아가 이렇게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견하고 기특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울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울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거나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발휘하고 다짐한다라고 해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제자들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부활에 대해서 알기 쉽고 감동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해서 부활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제자들과 마리아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빈 무덤과 세마포를 받고, 마리아는 심지어 누구를 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14절에 나온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거나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늘 믿음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살아가다 보면 믿음 없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믿음이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믿음을 나눠주시면 믿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성도라도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오거나 믿음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랑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믿음이나 사랑이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셔야만 우리는 사랑과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과 믿음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로 믿음을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온라인으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집에 돌아간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통곡하면서 문득 무덤 안을 들여다 봤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웠던 곳에 머리 쪽과 발 쪽에 앉아 있는 이 장면을 봤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보지 못한 아주 놀라운 광경이죠. 12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흰옷 입은 두 천사의 등장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의 입은 그 옷의 색깔과 또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또 행동까지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머리 쪽과 그리고 발 쪽에 앉아 있었죠. 자, 천사가 예수님의 머리 쪽과 발 쪽에 있는 것은 구약의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까? 만약에 이 장면이 떠오른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자, 어떤 장면이냐면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의 이 뚜껑인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 양쪽 끝에 두 그룹, 그러니까 천사죠. 양쪽 끝에 두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자,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 천사입니다.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자 어디라고요?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러니까 속죄소가 이 법궤 뚜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법궤 뚜껑 위에 속죄소에 누가 있었다고요? 양 끝에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소는 인간이 머무르는 방이고,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요, 법궤 뚜껑인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어디요?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그룹 사이인 이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보좌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서 보좌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안에서 천사들이 천사 이 둘이 예수님의 머리 쪽과 발 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무덤 안에 뭐가 차려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차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안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신 그 나라가 된 거예요. 무덤 안이 말이죠. 이 또한 이 속죄소는 어떤 곳이냐면 속죄, 곧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장소다라는 거죠. 속죄소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무덤 안에 속죄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피로 제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림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속죄소를 제자들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같이 무덤에 온 그런 열심이나 울었던 것과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견하고 기특해서 속죄소와 이 천사들을 보여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은 누굴 대표하는 거냐면, 누굴 상징하는 거냐면 여자를 상징하는 여자.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대표한다,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여자를 상징하고 여자의 대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자와 교회의 대표로 속죄소를 본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뱀의 유혹에 먼저 넘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하와죠. 그죠? 여자가 먼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근데 먼저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예요? 속죄소를 먼저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그냥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얘기하셔도 될 텐데, 거기에 그 수식어로 뭘 붙였습니까? 일곱 귀신을 쫓아내주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일곱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누구에게 사로잡혀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바로 하와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하와의 모습이죠. 하와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와
교회를 대표해서 용서를 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죄를 값없이 은혜로 용서해 주셨음을 마리아에게 속죄소를 보여주심으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확신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택한 백성들에게 완전한 속죄, 곧 죄사함을 선물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도 그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에 대한 그 의미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하루나 이틀이 아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 그러면 왜 3일입니까? 왜 3일이에요? 4일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이다. 왜 3일일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셨죠.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가 탄 배는 어떻게 됐어요? 큰 풍랑, 하나님이 큰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사공들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자신들의 신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사공들이 신들을 불렀어요. 그렇지만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 요나 한 사람이 물속에 빠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이 큰 풍랑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요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두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는 자,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힌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실 일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미리 뭐예요? 힌트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어떤 사건들은 예수님을 모형하고 예표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을 예수님이 죽으신 지 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로 인해 죽어야 할 죄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죄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은 또 뭘 증거하냐면 예수님의 이 다시 살아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죄로 인해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또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죄인들을 위한 그것은 죽음이었고 그 결과로 죄인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확실한 보증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택한 백성에게 죄사함과 의로움을 선물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와 너희 하나님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보고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로 여자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격 없는 이 마리아에게 죄 사함을 선물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부활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요? 여자에게, 교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복음. 오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여자, 교회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결국 부활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거나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자와 교회를 상징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와 속죄소를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이 이루어졌음을 다시금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나온 요나처럼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이 믿어지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음을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확실하게 보증되었음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돈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헌금이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귀한 쓰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2022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우리 황한별 목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오늘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매주 이렇게 암송하는 게 아마 좀 부담이 되실 텐데 그래서 내년에는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암송이 없는 건 아니고 암송을 쉬운 암송 구절로 또 그 구절 그 길이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암송을 우리 정교인이 할 수, 유치부부터 해서 우리 작년까지 정교인이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암송에 그 어렵지 않은 그 구절 그리고 쉽게 암송할 수 있는 구절로 정했으니까 또 내년에도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데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랑 온도 보겠습니다. 말씀 사랑 온도 55도죠. 우리 지난주보다 2도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와 이번 주 그냥 온도가 그냥 막 팍팍 올라가고 있는데요. 또 우리 온도를 올려주신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칭찬 박수. 네. 그리고 아주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 위해 우리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우리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심각하다라고 하면 뭐 정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백신을 맞은 이후에는 이제 곧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의 이 반응은 좀 달라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이렇게 장기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묻고 또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고 또 우리 교회의 사명, 이 거룩성이 회복되는 이런 좋은 기회로 삼는 그런 기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부의 지침에 우리 성도들은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는 누구나 이 확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먼저는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정금순 권사님 모친이신 우리 신현수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어제가 이제 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이윤재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부활로 죄사함과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